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또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죠? 네, 어제 설교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기쁩니다. 날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네.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스승의 날을 선생의 날이나 선생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스승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생이란 말과 그리고 스승이라는 말에는 동일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육 현장이 참 많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곳에는 스님 사진을 찍어가지고 관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는지. 저는 관상이 좋아 보입니까? 아주 이렇게 제가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다고. 제가 경건의 모양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님의 어떤 교권, 인권 이런 것들이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됩니다. 또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교권과 낮아진 교육의 질을 이야기할 때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승과 선생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생과 스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생과 스승의 차이, 존경함의 차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이 선생이란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근데 스승은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한자어고 스승은 우리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선생이란 말은 본래 덕과 덕입니다. 덕이 아니고 덕. 덕과 학식이 풍부하여서 왕과 백성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선각자 혹은 선구자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스승은 자신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자신을 감동감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스승은 선행자, 수도자, 실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과 스승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사람의 언행이나 생각을 따를 만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 삶을 따라간다면 그는 스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스승이냐 또 선생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의 판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스승입니까? 선생님입니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스승이 되고 싶지만 또 여러분의 눈빛을 보건대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스승이냐 선생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학생에게 달려있다면 학생의 수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의 수준.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도 단순히 그 스승의 말을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 삶에서 깨달았고 그 삶을 따라가느냐 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런 자세가 없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준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스승이 지나갔지만 그냥 선생으로 여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 우리가 만약에 스승된 입장이 되고 선생된 입장이 됐다면 우리는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면 우리가 제자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나가는 영적인 스승들, 또 우리의 지식적인 스승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어떻게 그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영적인 스승으로 섬겼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의 정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 스승은 선생님 플러스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선생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바울은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스승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긴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기르는 유모, 곧 어머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읽은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모,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유모, 이렇게 유모라고 나오죠. 근데 이 유모라고 하면 다른 이의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그리고 보살펴주는 여자를 말합니다. 보살펴준다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케어라는 거죠. 케어. 저는 이 케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보살펴주고 양육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 보살피고 양육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아이를 기르는, 그러니까 엄마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울이 성도들을 살피고 양육하는 그의 사역의 바탕에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모성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역할 때 그 마음에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유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성장이 느린 자녀를 유순한 마음, 영어 성경에는 젠틀이라고 이야기해요. 젠틀. 젠틀은 뭡니까?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머니 빼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머니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안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머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게 누구입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저도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예.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고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예. 유일한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누님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그들로부터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여러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 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동력자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섬겼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까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주어도, 정말 내가 죽기까지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가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다 내어주잖아요. 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영적인 스승으로 그들을 섬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자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재물을 다 주고 내 목숨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제자들에게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소중하고 정말 좋은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주기를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전도에서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봤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완전 이타적인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케어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스님들이 오늘 박수도 받고 우리가 축하도 받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녀처럼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다 주기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진 영적인 스승이 있을 때,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지역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그냥 우리가 좀 뭘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안에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정말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스승으로서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저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로 영적인 스승으로서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처럼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은 보통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 보면 저도 이렇게 참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래서 그때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그 안에서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그게 없어요. 이미지가 없고 아버지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 역할을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성도의 성도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부분이 뭐라는 거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권면한다라는 말은 권면하다, 위로하다라는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라칼레오라는 이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돕는 자, 우리의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진 이 파라칼레오의 의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권면하다라는 것은 위로하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도 아버지가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시 해봐, 괜찮아, 내가 밀어줄게. 이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에이구, 못난 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못난 놈, 이게 아니라 야, 괜찮아, 한번 실패해도 돼. 그렇다고 기죽지 마, 낙심하지 마, 넘어지지 마.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그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 권면하다는 과 비슷한 위로하다는 말은 병든 자나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심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러니까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의 경계한다는 말은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길에 빠져 있거나 나태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서 바른 길을 서도록 해주는 거죠. 약간 훈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가 좀 더 힘을 내서 이 자리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근본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으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좀 공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약간 공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바울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그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